반갑습니다. 김정탁 장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뵈서 굉장히 기쁘고요. 이렇게 좋은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가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나와 당신에 대하여 말씀하신 일을 알고 계십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냈고 내가 돌아와서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높게 했으나 나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으므로 그날 모세가 이렇게 맹세하기를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업이 될 것이니 이는 내가 여호와와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내온 그 45년 동안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날 85세이지만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고 전쟁이나 출입하는 일에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그날에 말씀하셨던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는 것을 당신도 그날에 들었으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갈렙의 3M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오전에 3P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공교롭게도 제가 준비한 그 설교 제목이 갈렙의 3M입니다. 요거는 자 제목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간단하게 재소개를 합니다. 왜 재소개를 하냐면 그래도 오늘 설교랑 약간 관련이 있어서 재소개를 말씀 먼저 드리겠어요. 제 이름은 김정탁입니다. 한자 아시는 분 계시나? 요새는 한자 교육을 많이 안 받으니까 한자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말의 70%는 거의 한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힘을 써서 한자를 좀 공부한다면 한글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울 거예요. 저는 지난 2018년 7월 말까지 명륜교회에서 장로로 봉사를 하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또 진리를 쫓고 어느 것이 참 진리인지를 깨닫고 50여 년을 봉사했던 교회를 떠나서 이곳에 창강교회 새로운 둥지를 틀었습니다. 오랫동안 봉사했던 교회를 떠났을 때에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었겠지요. 저희 할머니 때부터 그 명륜교회가 처음 생겨서 개척하실 때 지금 소천하신 이병규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조사로 처음 창강교회를 명륜교회를 명륜동에 개척을 하셨을 때 저 할머님께서 그 교회 처음 교인으로 등록하셔서 말씀을 들었고 저희 어머님께서 명륜교회에서 또 수십 년 봉사했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명륜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이병규 목사님과 또 돌아가신 이영규 목사님
교회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신앙 훈련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정들었던 교회를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고 마음에 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행히 영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무엇이 참 진리인지를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떠날 때에는 아주 홀가분하게 교회를 떠날 수 있고 또 창각교회 또 오게 되니까 여러 많은 교인들하고 또 장로님들, 목사님이야 모든 분들이 반갑게 맞아주어서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역시 떠난 때 생각했던 만큼 아주 새로운 많은 진리를 또 배우게 되었고 또 많은 기쁨으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눠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저를 옮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정자는 무슨 정자인지 혹시 아세요? 예? 소정이. 이게 우리 장로님만 아실 거예요. 소정입니다. 밥솥의 솥자 맞어요. 밥솥의 솥이에요. 이 탁자는 그냥 높을 탁이라고도 하고 그냥 뭐 탁자 탁도 되고 그런 탁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다닐 때 이름을 물어볼 때 어르신이나 뭐 아저씨나 또 학교 선생님이 물어봐요. 내 한자가 뭐냐고. 한자가 뭐냐 물으면 이렇게 씁니다. 솥정에 탁자 탁 높을 탁이다. 근데 우리 부모님은 왜 이 주방기구에 연관된 많은 이름을 나한테 붙여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필 솥이야. 이거는 뭐 탁자 위에 솥을 잘 놓으라는 의미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상당한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솥은 결국은 삼각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옛날 솥의 밭이 그렇게 생겼나 봐요. 밥솥 밑에 발이 있는데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제일 안정된 구조예요. 모든 도형 중에서 가장 안정된 구조입니다. 삼국지 보면 뭐 한나라, 위나라, 초나라 뭐 이런 나라들이 했을 때 삼국이 정립한다 그렇게 하죠. 마찬가지예요. 세 나라가 서로 각각의 중심을 잡고 대립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솥정이 그런 의미예요.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한 5년 전에 김창훈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김창훈 목사님 뭐 일이 있어서 저희 병원에 들려서 볼일을 마치고 앉아서 이제 차를 마시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한 2주 후에 결혼식 주례를 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 김창훈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믿는 사람들한테 주례사를 할 때 이렇게 주례를 한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해 드리고 싶은 3M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고. 삼각형의 가장 꼭지점 정점에는 마스터를 놓습니다. 마스터는 뭐죠? 주인이에요, 주인. 나를 지배하시는 주인입니다. 이쪽 M에는 메이트를 놓습니다. 메이트는 뭐죠? 친구, 동료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끝에 이 M에는 미션을 놔요. 그래서 이렇게 주례를 하신답니다. 믿는 부부들은 나의 주인인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서로 동료같이 서로 도와주고 서로 봉사해주고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족으로 부부생활을 하라. 이런 의미로 3M을 말씀하신다고 해요. 오늘 말씀드릴 제목도 이와 부합된 내용으로 갈렙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해서 정복된 가나안을 각 지파별로 이제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요단 동편에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가나안 전쟁을 하기 전에 미리 기업을 땅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남은 9개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제비를 뽑아서 각각의 제비 뽑힌 대로 그 땅을 나눠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면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갈렙이란 사람은 히브리어로는 동물로 얘기하면 무슨 개 이런 뜻이래요. 또 신학적으로 히브리 말을 번역하면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어원과 풀이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쭉 읽다 보시면 성경 내용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는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갈렙이라는 인물이 한 번 등장하고요. 45년 동안 광야를 다니면서 방황을 한 후에 땅을 정복한 후에 지금 이 순간 또 갈렙이라는 사람이 2번 딱 등장합니다. 그 외에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한 번도 성경에서 언급된 일이 없어요. 여호수아는 이와 비례해서 여호수아는 계속 여호수아 전서, 여호수아서 있을 때 같이 계속 여호수아는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갈렙은 딱 2번 언급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 생각은 제가 많이 했어요. 사실 보면은 갈렙이라는 사람은 12지파 중에 유대 지파의 대표 선수였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거기 성경에는 호세아 그 후에 여호수아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의 그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 선수였어요. 각 12지파의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서 정탐을 보냈을 때 인물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마도 여호수아가 갈렙보다는 연장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정탐꾼으로 보냈을 때 갈렙의 나이는 40세였어요. 그 다음에 오늘 땅을 정복하고 제비를 뽑고 이 순간까지는 45년이 지나서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45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광야에서 수많은 일들, 전쟁들이 있었는데 한 번도 갈렙에 대한 말은 나온 적이 없어요. 오로지 여호수아와 그 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나왔죠.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냥 얘기를 하고 또는 성경의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정한 그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인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 아마도 갈렙은 그 후에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런 지도자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갈렙은 메이트인 영웅적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높이고 그가 돋보여야 되고 그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아마도 갈렙은 안 보이는 자리에서 묵묵하게 자기의 역할을 충실했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많은 메이트 중에 유명한 메이트가 바로 뭐죠? 다윗과 요나단.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그 관계는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서로 도와주고 살려주고 결국은 요나단이 다윗 때문에 죽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표현이 됩니다. 유명한 메이트예요. 다윗과 요나단은.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메이트 관계도 아주 대단한 메이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만 높이고 자기는 뒤에서 묵묵히 자기 일만 행하는 위대한 지도자 상을 보여주는 갈렙. 그래서 갈렙의 그 후에 이제 이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요새 지파들을 보면 갈렙이 여러 가지 뜻으로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갈렙이 이때의 나이가 85세였기 때문에 아마도 교회나 이렇게 보면은 무슨 갈렙회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아마 좀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의 그 모임들을 갈렙회라고 이렇게 많이 하죠. 또는 이제 나이가 들었어도 믿음에 대해서는 청춘과 같은 마음을 유지하자. 그런 의미로 갈렙회라는 게 굉장히 많지만 또 하나는 이런 갈렙의 지도자상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모임을 또 굉장히 많이 해요. 즉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자기가 묵묵히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자. 그런 의미로 갈렙의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또 모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에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영적인 지도를 받고 모든 일들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거에서 비록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 또 무슨 딴 교회 같으면 뭐 여신도 회장님, 남자문도 회장님들 많이 있지만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목사님이 모든 영적 생활을 잘 하실 수 있게 또 성도들이 잘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갈렙과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갈렙이 이 성경에서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은 그런데 참 이 갈렙을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뛰어난 점이 많아요. 첫 번째로는 신분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니스 족속의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성경에는 그니스라는 얘기도 있고 또 그나스라는 얘기도 있어요. 둘이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민족이 맞고요. 창세기에 보면 그나스 족속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바로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 하나님의 적장자인 주가 아니라 이미 이방인이 되었던 그 에서의 족속입니다. 이게 그나스 족속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가장 폐쇄적이고 가장 다른 사람이 이방인을 받아들이지 않는 폐쇄적인 민족에서 어떻게 과연 유대 지파의 가장 우두머리가 되었을까? 굉장히 의심스러움이 많죠? 제 생각엔 아마 그 아버지 때부터 아니면 그 족속 때부터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길인지를 바로 깨닫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아마 에서 족속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입이 됐든가 믿음을 있어서 편입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나스 족속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같이 나왔다고 해요. 이거는 굉장히 자기의 신분을 극복한 유명한 일화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믿음이 좋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할 때에 내 마음에 있는 대로 그에게 보고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 모세에게 보고를 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대로는 거는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성실한 마음이라고 돼 있어요. 성실한 마음. 영어로 하면은 영어는 어떻게 되냐면은 according to conviction 이렇게 나옵니다. according to conviction. 이건 뭐죠? 확신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확신에 차서 성실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던 거지요. 가나안을 정탐한 10지파의 다른 이제 대표자들은 인간의 눈으로만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대로 젖과 꿀이 흐르고 포도, 무화과, 기타 것들이 풍성해. 성경에 보면은 막대기로 포도송이를 들고 왔다 할 정도로 젖과 꿀이라는 땅이에요. 땅은 굉장히 좋은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 성읍은 굉장히 견고하고 거기에는 족속들이 사는데 그들이 귀골이 장대해. 네피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네피림. 그건 아낙 자손을 얘기를 하죠. 여기는 아낙 자손도 있고, 아말렉도 있고, 아모리 족속도 있고, 가나안 족속도 있고, 많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보이기에는 내가 마치 뭐 같다 그래요? 메뚜기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인간의 눈으로만, 그들 보는 대로만 가나안 땅을 보았어요.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바로 뭐죠? 영적인 눈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바로 컨빅션과 성실한 마음, 내 마음이 따르는 대로 보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들의 결과는 어땠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과연 우리가 정복할 만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즉 갈렙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선 영적인 눈으로 봤던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크고 또 세고 그런 걸 본 게 아니라 내가 영적인 눈을 거둬들여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주권대로 따라다니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결정을 해서 물리칠 수 있다고 보고를 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두 번째로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그랬어요. 하나는 내 마음에 보는 대로 성실한 마음,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건 뭐죠? 하나님 말씀을 전적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인지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눈으로 영적인 눈이 띄어서 말씀을 순종하니까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을 애굽 땅을 나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 아무도 그들이 바라고 흘렀던 젖과 땅에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고요.
성실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확신에 찬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결과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오직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만 돋보이게 가고 자기는 쑥 들어갔던 거죠. 그럼 갈렙은 그 기간 동안 45년 동안 뒷받침만 하고 묵묵히 자기 일을 안 하고 그냥 뒷받침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갈렙은 아닙니다. 거기 보세요. 성경에 9절 봅니다. 그때 말씀하고 언약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 발로 밟는 땅, 이건 갈렙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내 발로 밟는 땅은, 이건 민수기 14장에서 똑같은 얘기 납니다. 민수기 14장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나와요.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유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갈렙은 45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땅을, 내가 바라보는 그 헤브론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45년 동안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면서 묵묵히 그날에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이 이제 완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은요, 가나안 땅을 제비를 뽑고 했을 때 모든 다른 지파들은 이미 다 빼앗은 땅을 자기 지파의 땅으로 가져갔지만 오로지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갈렙은 헤브론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했는데 그 헤브론 땅은 아직도 정복되지 않는 땅이에요. 갈렙은 45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45년 동안 소망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날이 오니까 갈렙은 이제 담대하게 나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지경을 확장시키겠다는 마음 미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45년 동안 기다리고 준비했습니다. 그랬으면 어때요? 여기 보면 그가 준비한 건 내용 보이죠? 한번 보세요. 내가 오늘 10장 마지막 절 봐요. 내가 오늘날 85세지만 11절 중요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고 전쟁에나 출입하는 일에 내 힘이 그때다 지금이나 여전하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그날에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 땅은 아까 말한 네피림 족속인 엄청나게 큰 거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그 성은 크고 견고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45년 동안 갈렙은 아무렇게나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45년 동안 그날을 기다리면서 소망을 바라보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직도 85세인데도 강건하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아마 준비를 잘했을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열심히 근력 운동도 했을 테고 열심히 먹는 것으로 준비도 했을 테고 꾸준히 운동을 했을 테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아마도 자기 민족들한테 자기 부족들한테 전쟁 준비도 시키고 훈련도 많이 시켰을 거예요. 그날이 오심을 기다림을 이 날이 올지는 언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미션을 기다리고 그 비전을 바라보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왔을 때 분연하게 일어나서 내 그때가 40대보다 더 강건하고
아직도 그 땅을 정복할 힘이 있으니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헤브론 땅이 어떤 땅입니까? 헤브론 땅은 그 이스라엘에서는 안 가봐서 몰라요. 가본 분들이 얘기하면 굉장히 그 고지대, 약 910에서 920m 되는 고지대에 있는 강한 성벽이었고 견관성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누가 있었냐면 구약시대 보면은 아브람과 사라의 무덤이 있어요. 헤브론. 그 다음에 이삭과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무덤도 있고 야곱과 야곱의 첫째 부인인 레아의 무덤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됐던 곳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서 8년 동안 처음으로 왕으로서 통치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전략적인 곳이죠. 지금은 팔레스타인 영지로 넘어갔다 그래요. 여하튼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85세가 된 갈렙은 준비하고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신 그 미션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고, 때가 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지 않고 즉시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간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면 이제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순종하는 데 나간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헤브론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드빌 땅, 네게부까지 다 정복을 했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갖고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또 전문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여러분들 많은 설교를 한 의미는 아니고 단지 내가 느꼈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같이 의견을 나누려고자 했던 거예요. 갈렙 위대하지 않아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 올 때까지 참고 견디며 기다렸다가 이제 그 순간이 오니까 담대하게 지금까지 준비한 것을 이때 실력 발휘하는 거지. 실력 발휘해서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지경을 확장시킨 위대한 인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갈렙이 성경적으로는 많이 축소, 그 의미가 많이 저평가된 사람일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갈렙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청춘을 대표하는 사람이 하나예요. 청춘은 뭐지요? 젊다는 게 청춘입니까? 힘이 세고 이런 게 청춘이에요?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모든 일에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해나간다면 그 사람이 나이가 85세라도 청춘이죠. 나만 나이가 20대, 30대라도 비전이 없고 하나님 미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청춘이 아닌 거죠. 하여간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이제 제 말씀은 이제 끝내기로 하고요. 여하튼 여러분들도 이거는 이제 앞으로 친구도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혼하게 될 배우자에도 해당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여기 결혼하신 분도 있고 결혼 안 하신 분도 있죠. 좋은 메이트를 만나서 하나님의 미션을 완성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런데 제일 위에는 나의 구주, 나의 주님, 하나님을 모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시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들이 갈렙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성실하게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쫓아가는, 또 항상 준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 쓰이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